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149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미국 이민 1.5세 한국인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사지마비로 휠체어를 탄 의사 2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이승복 박사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KBS 텔레비전 인간극장에서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그의 삶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되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전미올림픽 최고 상비군으로 인정받아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과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애국심으로 미국 시민권마저 포기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1987년 그의 나이 18살 때 공준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표가 부러져 사지마비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불행을 맞이하였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도 지하르지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욕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원, 다트머스 의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슨 병원 지하의학 수석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지마비라고 하는 절망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가 된 비결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대학 공부하다가 지하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를 만나서 사지마비의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데 구슬땀을 흘리는 재활훈련을 함으로 10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최우수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최고의사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승복이니까 영어로는 SB 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슈퍼보이 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이처럼 인간 승리자가 된 의지에 좌명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어라. 이러한 역동적인 믿음의 의지력으로 그는 21세기 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좌절과 암울한 상황에서도 일어나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운명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운명이든지 가장 축복되게 받고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양들을 파는 장터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못은 조그만 수영장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의 넓이는 약 17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연못에는 환자들 위해 세운 5개의 행랑이 있었고 그 행랑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병을 치료받고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은 이따금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간헐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이 솟구쳐 나올 때 몸을 담그면 갖가지 병이 나왔습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자리 밑에 온도가 높은 지하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언젠가 온천수가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할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불행한 운명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주팔자를 타고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번역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절망 중에는 나를 찾아오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불광역적 운명에 놓일수록 나의 불행을 바꿔주러 찾아오시는 사랑의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온천물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불운의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우선 그의 처절한 운명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병은 만성적인 고질병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38이 아니라 병든 지가 38년이나 된 불운의 사람입니다. 오늘 기적의 핵심적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불치병인가, 그 병의 근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또는 얼마나 치료가 불가능한가는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단단히 울가매고 있는 그 어떤 악조건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불행한 운명을 얼마든지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만성적인 불운의 문제들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는 불운한 사람입니다. 만약 돈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사서 자기를 물속에 던져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도와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절망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십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인다. 여러분이 절망의 늪에서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며 절규할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바로 내 곁에 찾아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실패나 불행을 나무라는 대신에 그 어떤 참담하고 암울한 절망의 늪에서도 여러분을 행복의 동산으로 올려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은혜의 동산으로 다시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옥수수가 한창 열려 있었고 옥수수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철제 울타리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걷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철제 울타리 꼭대기에 배를 댄 채 마치 수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발을 세차게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거북이가 어떻게 그 가느다란 철제 꼭대기에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아, 너는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갔니? 거북이는 당연한지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땅에서 집어 올려 이 높은 곳에 올려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실력으로 높이 올라갈 수 없지만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승리와 행복의 정상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 대신에 희망적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의 주님이신가를 가슴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내다보시며 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병자에게 희망적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심어주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체념하지 말고 운명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긍정의 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원제는 Your best life now입니다. 당신의 최상의 삶은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조엘 오스틴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결심만 하면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외부 상황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에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내부, 즉 마음에서부터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외부적으로 볼 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일어나는 새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되고는 중풍병자는 38년 동안의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자기 침상이 자기를 운반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침상을 들고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에 불어내서 가능한 행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와 절망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힘찬 발돋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미국의 포로 2만 명이 수용되어 있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8천 명의 포로가 사망했는데 대부분은 영양실조, 질병도 과로도 아닌 절망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전후 조사에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를 중에 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라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희망적 메시지를 품기만 하면 이순복 형제의 책 제목 그대로 기적은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용우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실명과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인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취로 우리 앞에 무뚝 선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그는 장애를 기회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승리 비결은 장애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적 믿음이 인간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어떤 좌절의 늪에서도 일어나려는 의지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도전과 용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강렬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늘 주님께 아뢰기만을 바라며 찾아오는 저희들입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탕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며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영적 무지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차는 철길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감격이 넘쳤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분노와 불평, 원망을 잠재우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선명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통 가로막혀 길이 없어 보이지만 욥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이 시작될 것을 믿고 이 외로운 길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통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하여 무자비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아부하며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개성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방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설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형편과 사정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충실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전공과 학교를 잘 선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수험의 기간에 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도우시는 그 사랑을 체험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인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전을 드나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분야에 가장 탁월하며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강조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의 체질 개선을 이루게 하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위기의 시간이 길어지며 이 땅에 어느 한 곳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교육, 정치, 의료,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더욱 위축되어 가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과 시도들이 있더라도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는 주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부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